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강의를 듣게 됐는데요. 아주 유명한 강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사가 학생들에게 그 동기부여를 심어주려고 한 예화를 드는데 그게 저에게도 굉장히 참 인상 깊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간관리 전문가가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중인데요. 이 강사님이 이제 그 유리 어항을 강단 위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이 유리 어항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잘 지켜보거라. 그러면서 이제 큰 돌을 이제 어항에다가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이 크니까 뭐 한 5개 정도 이제 돌 집어 넣으니까 어항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돌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차는 겁니다. 큰 돌을 넣은 강사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이 어항이 가득 찼다고 보느냐? 큰 돌을 놓고 생각하면 가득 찬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강사가 작은 돌을 집어넣으면서 하는 말이 아직 이 어항에 공간이 남아있는 곳을 내가 채워볼게. 그러면서 이제 작은 돌을 어항에다가 넣으니까 아까 큰 돌로는 꽉 찼다 생각했는데 꽤 많은 작은 돌이 어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강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이제 이 어항이 가득 찼다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 모래 주머니를 풀더니 어항에 붓기를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큰 돌과 작은 돌로 어항이 가득 찼다고 생각했는데 또 꽤 많은 모래가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물었습니다. 이젠 이 어항이 가득 찼지? 그리고는 그 강사님이 이번에는 물병을 꺼내들더니 어항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가득 찼다고 생각했는데 꽤 많은 물이 또 그 어항 안에 담겨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어항에 모래나 작은 돌들을 먼저 넣었다면 이 큰 돌 5개를 넣을 공간이 있었을까? 아마 넣지 못했을 거야. 그러면서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 자네들 인생의 큰 돌은 무엇인가? 지금 그 큰 돌을 미리 넣지 않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이 인생에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 지금 자네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 관계, 외모, 평판, 공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자네들 나이 때 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부터 하지 않으면 그 때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게 저는 뭐 청소년도 아닌데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한번 어항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적용을 이렇게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내 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음밭에는 우선순위를 가르쳐주는 큰 돌이 정리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큰 돌을 먼저 채우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그렇게 쫓으며 살아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이게 청소년들에게 강의로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제가 미국 이민 가던 1980년 초반부에는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막 이민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 가서 아이들 그 자녀 교육 또 영어 교육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한 가정에서 꽤 많은 가정에서 너 영어 배워야 돼. 그래서 집에서 한국말 쓰지 마. 그런 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은 이제 영어 써 영어. 그러니까 그 어린 애들은요 뭐 영어 금방 배우고요 한국말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애들이 막 영어를 막 유창하게 잘하는데 문제는 한국말을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애들하고 나이가 자라가는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뭐 밥 먹었니? 학교 가야지. 지각 가지 마. 일찍 일어나.
이런 아주 일상적인 생활 대화 말고는 깊은 어떤 신앙의 이야기, 깊은 어떤 인생의 이야기, 이건 나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민 갔을 때 얘들 어릴 때 집에서 한국말 못하게 한 거,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부모님들은요, 얘가 영어를 빨리 못 배우면 어떡하나는 조급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기준을 딱 정하고요, 너 집에서는 한국말 써야 돼, 영어 천천히 배워도 돼, 너 한국 사람이야, 그 정체성을 가르쳐 주려고 집에서는 꼭 한국말로 그렇게 대화를 하도록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계셨는데요, 이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집에서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영어만 쓰게 했던 그 집이나, 집에 오면은 한국말만 쓰게 하는 그 집이나, 애들은 영어 금방 배워요. 그러니까 한쪽은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는데 한쪽은 영어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항의 큰 돌 아닙니까? 어항의 큰 돌, 중요한 거, 정체성, 또 삶의 우선순위, 이런 게 먼저 정리가 되고 작은 돌 넣고 모래 넣고 물 붓고 그렇게 하는 인생이 있고요, 인생의 중심 기준, 우선순위 이런 게 어딨냐, 그때그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나중에 참 후회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계속 질문이가 아닙니까? 아니, 바울은 그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평정심을 잃지 않은가? 아니, 그 불편한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그에게 끊임없이 솟아날 수 있는가?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바울 내면에 있는 그 어항의 큰 돌, 이 삶의 기준,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립이 된 사람은 이런 상황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거구나,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까? 그거 가지 우선순위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잘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또 설교하면요, 또 어떤 분들은 하여튼 교회는 꼬리타분한 이야기를 한다고, 무슨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런 게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 인생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항에 큰 돌 5개를 먼저 넣는 우선순위가 세워질 때, 그것이 내 삶에 흔들림이 없는 중심을 세워준다고 하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잘 정립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좀 아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능이 작동이 잘 되는 건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행복한 건지, 사실 거의 모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엄청 위하는 것 같지만요, 자기를 위하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처럼 딱 그 창조 정신을 따라서 바울이 갖고 있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 인간의 행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절대로 이게 손해가 아닌데, 이렇게 바울이 딱 중심을 갖고 살아가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울에게 그까지 억울하게 감옥 가는 거, 그건 그 큰일 아니에요. 이 중심이 세워지는 게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고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거든요. 빌립보 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거, 이게 지금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
대한 취약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광고주들이 끊임없이 우리 현대인들을 유혹하고 혼란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대는 중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중독으로 몰고 가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이게 중심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비틀거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이 구절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어떻게 해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이런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의항에 큰 돌 5개가 우리 중심을 지탱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팍스 로마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시대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하기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 체계를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7절에서 말씀하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 영향력 아래 그렇게 살아가라. 오늘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내면에서 참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팍스 로마나 힘의 논리로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 나라 시민권다운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삶의 중심이 딱 서 있는가 점검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걸 27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쭉 설명하는데, 이걸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다 제가 이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일날 연이어서 2번째, 3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세워가는 삶이에요.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써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3번역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신앙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 우리 어릴 때 그 김남주 시인이 그 수필스가 막 받아 적고 했던 주옥 같은 문장이 많은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거를 기억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제가 뭐냐 하니까 이거예요. 부부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다시요.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부부가 그냥 신혼 때부터 마주만 보면은 그거 100% 권태예요.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당신을 만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부는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같이 꿈을 꾸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고 같이 자녀를 키우는 이런 꿈들이 이런 함께의 정신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세상을 감동시키는 일을 했나, 딱 저는 한 대목이 너무 와닿아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21절 제자들 위해 이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저는요, 유튜브를 보면 한국교회가 진짜 변질됐구나 뼈저리게 느껴요. 저는 SNS를 보면 한국교회가 진짜 변질됐구나. 뭘 보고 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저는요, 지금까지 어떤 스님이 다른 스님을 대놓고 가짜뉴스 만들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누구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부님이 다른 신부님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막 이제 털려먹었다고 비웃고 그렇게 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 들어가면 그냥 A 목사님이 B 목사님을 조롱하고, 저게 신앙이냐? A 목사가 B 목사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고 A 교회가 B 교회를 조롱하고,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같이 들여다볼 텐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그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제대로 된 교회는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맞잡고 사단을 대적해야 되거든요. 다락방 왜 만들었습니까? 아이고, 그 박 집사도 보니까 한심하고 김 집사도 한심하고, 참 어떻게 이런지 모르겠어. 그러려고 다락방 가는 거 아니에요. 용납하고 품어주고 약한 사람들에다 같이 손을 잡아주고,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복음에 합당한 삶,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세워가는 삶입니다.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한옥 떠올리는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출애굽기 17장 10절,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 중인데 그들의 하나됨을 한번 보십시오.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아니한지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세워가요. 모세의 손이 내려와 가지고 막 전쟁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비난, 저게 무슨 지도자냐고, 저런 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그런 말 안 해요. 조용히 가서 그 지도자의 팔을 들어주는 거예요. 양쪽에서 힘을 모아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있어도 맞대응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는 저 사람은 철이 없는 사람이지 적이 아니에요. 용납하기 위하여 맞상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 상대의 연약함을 용납하면서 품어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